잠언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 이게 잠언서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잠언서가 이렇게 많은 지혜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데, 그 많은 지혜의 교훈들의 최종적으로 그 교훈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것,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있는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이러지만 그 심령 깊은 곳에, 그 존재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을 예로 들면은 혹시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 목회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되어서 한 30년 넘게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기회도 있고, 또 회의에 참석할 기회도 있고, 또 목회자들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런 일도 이렇게 함께 해보면, 그 목회자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결정하거나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이렇게 행동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경영해가고, 또 인간관계를 하고 가정을 다스리고 또 목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예요.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잠언에서 많은 지혜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베풀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하다가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잠언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게 거의 한 31장 중에서 한 20번 넘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지혜의 훈계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이해가 돼요. 세번역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우리 공동번역을 함께 읽어보시죠. 교육을 받아 지혜를 얻으면 야훼를 경외하게 된다. 겸손을 배우면 영광이 뒤따른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 말씀이지만 자세히 이렇게 좀 조목조목 뜯어서 묵상을 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에서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우리 지혜의 훈계를 허락해 주시죠. 지혜의 훈계를 계속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는 그 최종적인 목표, 그 지혜로 우리를 훈계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구나, 재물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지혜의 훈계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은 언어 생활이 되었든 인간관계에 되었든 가정을 경영하는 것이 되었든 또 재물을 관리하는 것이 되었든 그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도달하는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이걸 한 가지 이제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되도록 만들고 싶어하고 우리를 안내하고 싶어하고 우리를 거기에 도달하도록 하고 싶어하는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 어디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명확하게 그 목표가 보이죠? 그래서 잠언서에서 그 많은 지혜의 교훈, 지혜의 가르침, 지혜의 훈계들을 통해서 사실은 뭘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배우려는 자세가 겸손의 자세.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재물을 다루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구나. 왜? 이거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니까.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내 혀, 입술, 언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걸 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겸손하면서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우리가 우리를 안내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목표 지점이 어디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절 말씀이지만 아주 많은 그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지혜의 가르침을 여기다가 한 절에다 이렇게 다 묶어놓은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그 자세가 겸손인데 그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존귀케 해주신다 그 말이죠. 이걸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렇게 많은 지혜의 교훈들, 지혜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존귀케 해주신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존귀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네. 겸손이 우리를 이렇게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가보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 또 풍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이 잠언의 지혜자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듣고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세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훈계를 instruction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교육하는 거죠. 교훈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인데 이 지혜가 주는 가르침의 목표 지점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존귀케 되는 것을 영광이 따라온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교육을 받아 지혜를 얻으면 이 교육이 instruction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instruction of wisdo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교육을 받아 지혜를 얻으면 야훼를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경외하게 되려면 겸손을 배워야 되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케 해주시고 높여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사람의 이 예를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무엘상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에 관해서 오늘은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거를 제가 늘 쓰는 표현으로 평행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또 평행 이동을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한번 이렇게 이동을 해보십시오. 누구의 아들들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을 성경에서는 행실이 못됐다.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행실이 나빴는지 그 삶을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하고 그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엘리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행실이 못됐는지, 행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나빴는지 그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행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 나오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예배를 멸시했다 말이에요. 아주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범하는 죄 중에서 뭐 예수님을 안 믿고 또 뭐 교회 안 다니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이지만 그 죄 중에 정말 큰 죄는 어떤 것이냐면 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그들도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제사장까지 되었는데 그리고 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쉽게 생각해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 제사장 시절의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이걸 그대로 또 평행이동을 해서 현대교회로 한번 옮겨보면 현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정말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뭐 그냥 집에서 좀 뒹굴고 쉬기는 조금 좀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 드려주는 거죠. 또 목사한테도 내가 한번 교회에 나와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날 주신 말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삶 이런 걸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까지도 막 농으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예배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현대교회의 현 주소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말의 어떤 그 강도가 말의 어떤 그 강함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냥 듣기는 들었어요. 이 녀석들이 제사장인데 그 여호와의 그 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막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행위를 한다는 게 그냥 드러내놓고 하니까 다른 모든 백성들이 다 입소문으로 나가지고 누구의 귀까지 들린 거예요?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망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좋은 일 같지는 않구나. 이렇게 그저 뭐 얼마나 물러터진지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엄청난 일, 제사를 멸시하는 일, 그리고 그 제사 공간에서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듣고도 그냥 뭐 어물쩍 대충 짚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쉽게 여기고 경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경멸하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 예물을 짓밟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제사장 가정에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은 멸시를 받고 하나님은 짓밟아 버리게 되고 자기 아들들은 다 오냐 그래 뭐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만 나와주면 괜찮지 뭐 이러면서 그냥 아들들을 이렇게 괜찮게 여기는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재물과 예물은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들려지는 준엄한 책망의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는 또 이 시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문제죠. 하였으나,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셨으나, 그렇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뭘로 취급해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읽어보죠.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는 나눴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한 가정의 예입니다. 그것도 목회자 가정의 예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결론이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존귀케 한다. 그렇게 오늘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그대로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 거꾸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물을 짓밟고 또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경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살펴봤던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던 그 기명을 가지고 술을 따라서 마시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벽에 그 시가 써 있다고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 나눴죠. 그 메네라고 하는 건 세본다 그런 뜻이에요. 데겔이라는 말은 달아본다, 저울에 얹어서 달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은 아주 몸이 비둔하고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살찌게 한 거죠. 육신은 살찌게 했는데 그 영혼을 무게를 달아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가볍기가 새털 같은 거야. 이게 이제 엘리 제사장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영적 실상이에요. 그 아들들의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되어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하는 오늘 이 말씀이 잠언 전체에 있습니다. 한번 잠언 전체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구절이 나와 있는 것을 아주 핵심적인 것 몇 구절만 제가 선별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한 구절이 남으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경삼이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경삼이죠. 그 한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오늘은 설교의 대성공입니다. 함께 제가 선별한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죠. 잠언 1장, 잠언을 탁 열면 인생의 출발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고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한번 7절 말씀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멸시한다는 거예요. 짓밟고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공동번역을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리석은 자는 교육을 받아 지혜로워지는 것을 멸시한다. 근데 이 근본이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the beginning of knowledge라고 했어요. 시작,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가르치고 공부하라고 여러분들이 종용하고 이러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또 9장 10절인데 제가 일자를 빼질 않아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런 구절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다. 이제 짧은 구절을 짧게 읽고 지나갑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된 것이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큰 범죄함이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요 교만한 악, 또 거만의 악, 악한 행실의 악, 패역한 입술의 악, 이것들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잠언 8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악을 계속 행하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난 믿어,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해, 이런 건 이거 사실은 거짓이라는 거죠. 또 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 장수의 복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계속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게 생명샘이 되어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잠언 23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은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뇌리 속에 남아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네. 이것만 남으면 오늘은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잠언 31장 전체를 다 요약을 하라 그러면 딱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거죠. 자,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여러분들이 2024년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활짝 열렸는데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의 목표가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려고 하니까 우리도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2024년도를 계획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플랜을 하고 또 경영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거기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